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가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에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것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로마서도 거의 막바지에 오죠.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흐름을 본 교회다. 하나님의 흐름이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흐름, 또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흐름이 반드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학교에서는 우리 렘넌트에게 착한 복음을 각인시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일 학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 속에 평생의 이 복음이 기준으로 딱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좀 어려운 거거든요. 어른들이 어릴 때 잘못된 기준을 갖고 살아오다 보니까 그 기준하고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복음이 기준으로 딱 세워져야 돼요. 그죠? 복음이 기준으로 각인되도록 어떻게 그 렘넌트가 그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있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흑암 세력을 이기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의학 서적에도 안 나와요. 그 어떤 책에도 안 나와요. 오직 성경에만 나와요. 그죠? 아무도 안 가르치는 문제를 갖고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갖고 태어나요. 그죠? 아무도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 문제가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의 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심어지면요, 점점점 자라면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 갖고 복음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각인되면요, 살면 살수록 복음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이걸 다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만 딱 심어주면 됩니다. 그죠?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전달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이 전달되어졌다니까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 참아 왕의 언약을 부대들에게 탁 심어줘야 된다. 주일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에게서 전달받은
그 영적 문제가 내게 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라 해. 난 부모님처럼 안 살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나이 먹어 들면 들수록 좋은 거는 안 닮고 꼭 나쁜 걸 닮아요. 우리 막내 동생이 결혼을 하고 첫 추석날,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으니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 동생이 나보고 형님 시간 있으면 잠깐 대화 좀 하자, 상담 좀 하자. 형님이 목사니까 그래 무슨 일이냐 하고 둘이 이 가로등 밑에 앉았어요. 그 첫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고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온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냐, 나도 그랬다. 왜?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오면은 모든 걸 다 박살내버려. 야구방망이 가지고 TV도 깨버려, 전기밥솥도 깨버려, 전화기도 깨버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로 그래 안 살라 했는데 나도 나이가 드니까 다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이게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복음을 각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개인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져.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그게 안 고쳐져. 아무리 수도해야 된다는 알아. 아무리 멈추고 싶은데도 안 멈춰져.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개인의 영적 문제다. 분노를 조절해야 하고 분노를 참아야 되는데 그게 안 참아져요. 그게 영적 문제가 와 있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어린 양이 피를 바를 때 완전히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 영적인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아이들한테 어릴 때 심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초등부 주일학교에서 해줘야 될 게, 어린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이 탁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이 어릴 때 이게 치유돼야 돼요. 영적 병은요, 나이 들면 못 치유해요. 치유 안 돼요. 어릴 때 치유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흐름 속에 있도록 다 어떻게 그 목사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줄까요? 1년이 52주죠. 그죠? 한 주에 한 개씩 말씀을 암송하도록. 암송하면은 뭐 대가를 보상을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무조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암송하고 그리고 살아가도록. 그러면요 우리 영혼의 병이 치유됩니다. 아멘. 이거는요 엄마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 영혼의 병은 못 고쳐줍니다. 제가 명절날 우리 어버이날 저도 어머니한테 가까이 합니까? 그럼 어머니가 막 고추장도 싸주고 다 싸주지만은 내 영혼에 있는 병은 못 고쳐줘요. 그 영혼의 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딱 암송이 되고 말씀이 각인되면은 그 아이는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어릴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딱 줘야 어떤 세상에 나가도 영적인 힘 갖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릴 때 심어줘야 된단 말이야. 초등학교 때 여기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12년 전에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주일만 되면 차량 운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독 불신자 가정에 그 아이 하나만, 다른 애는 다 깨워 일어나는데 이 친구는요 가면요 이미 집 대문 앞에 딱 나와 있어요. 교회 갈 준비 다 하고. 얼마나 말썽쟁이인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맨 앞자리에 앉아요. 때로는 이게 목사님이 없으면 부장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눈이 바짝바짝 빛이 나는지 몰라. 항상 앞자리에, 맨 앞자리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집안 불신자 집안인데 그 엄마가 우리 장로님한테 찾아와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간증. 뭐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내가 몸살이 나가지고 끙끙끙 앓고 있는데 엄마 기도하면 낫는다. 저리 가라. 엄마 기도하면 낫는다. 이래가지고 아들이 와서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나아봤어요. 에이 뭐 약물의 효과겠지. 그동안 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나을 때쯤 돼서 나은 거겠지. 근데 또 한 번 심한 독감에 걸린 거예요. 몸을 부들부들 떨고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고 병원 가야 되냐 말할 정도로 끙끙 앓고 있는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기도하면 나.
그때 엄마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또 깜짝같이 깨끗이 치유되는 겁니다.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빨리 엄마가 학교 선생님인데 빨리 빨래를 하고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세탁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제까지 잘 돌아가던 이것이 고장이 났는지 지금 바쁜데 엄마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그때 이 친구가 그냥 엄마 세탁기에 손 얹고 기도하면 되지. 이 세탁기에 손 얹고 기도했는데 세탁기가 돌아가세요. 제 말을 거짓말로 듣기죠. 그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이 렘넌트 속에 이 아이 속에 기도가 딱 말씀으로 각인되었다. 기도는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지금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 못했어요. 왜 어디에 있는가 알지 못할까요? 로마에 사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속에 흐름 속에 있지 않았어요. 왜?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쓰임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로마 교회 안에 시비거리가 생기고 논쟁거리가 생기고 자꾸 성도들끼리 육신을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죠? 그 무슨 갈등이냐면 오늘 그것이 로마서 14장에 읽은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이 음식 문제 가지고 날짜 절기 지키는 이것 갖고 그 견해 차이를 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육신의 흐름은 잘 보이죠. 육신의 흐름은 뭐가 뭡니까? 계절이 지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구나. 이 흐름 알잖아요. 그죠? 경제의 흐름도 보이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경제의 흐름을 보이잖아요. 이 흐름이 딱 보입니다. 그죠? 시간의 흐름 이런 게 보이는데 근데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잖아요. 정치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도 보이죠. 그죠? 근데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이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이 부분이 무지예요. 이 부분이 소홀이에요. 여러 번 이야기해줘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흐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적 흐름을 놓친 로마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흐름을 놓치면은 여러분 뭐 흐름은 놓친 것 같다. 아닙니다. 반대 흐름으로 딱 끌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흐름 놓치면은 반대 흐름으로 인간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 흐름이 뭐냐면 재앙의 흐름이에요. 그죠? 흑암의 세력이 활동하는 흐름이 있단 말이죠. 흑암 세력이 이 흐름을 어떻게 만드느냐? 오늘 로마 교회 보니까 첫 번째 비본질적인 것으로 갈등하고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본질도 아닌 것 같고 계속 교회 가지고 교회에서 먹는 음식 갖고 날짜를 가지고 계속 분쟁하고 갈등합니다. 흑암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지배해서 자꾸 분열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본질이 아닌 것에 분쟁하지 말고 믿음 약한 성도를 용납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로마서 14장 3절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믿음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말을 비판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그 믿음 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받아들인 자들이래. 하나님이 믿음 약한 사람도 받으시기 때문에 너희도 믿음 약한 사람을 받아주라. 너도 내가 받아준 사람이다. 하나님도 너를 받아들이는데 네가 왜 다른 사람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받아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본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자로 부름받았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받아줘요. 교회에 오면요 이 본질이 교회 안에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영혼을 귀하게 못 보면요 이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한 성도와 논쟁하거나 토론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교회를 가지고 토론하지 말라. 교회 안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성도들끼리 자꾸만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꼬리 잡고 대적하려고 그러고 자꾸 대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요, 우리 장로님들은 솔직히 저 밖에 나가지고 업어줘야 됩니다. 어디 오락했습니까? 자기 발로 왔잖아요. 그 자기 발로 옮기 전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그 사람이 중지자가 되고 권세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앉아 있는데 그 영혼을 소중하게 보지 못한다? 하나님 전도 대상자 안 붙여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 이렇게 말 나온 거예요.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게 논쟁거리가 뭐냐면 교회 안에 음식 문제였습니다. 음식 문제가 이게 뭐냐면 로마 교회인들은 다시 말해 이방인들은 그 음식에 제한이 없어요. 뭐든지 믿음으로 먹으면 돼. 근데 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레위기 11장에 정결 음식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돼지고기는 절대 못 먹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구별된 성별된 이 민족 의식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음식을 못 먹어서 이 사람들은요 채소만 먹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그죠? 로마서 13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죠?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든지 감사히 잘 먹지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든지 먹는데 이게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은 양쪽 모두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마라. 다 받아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대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이 뭐냐면요. 그가 서 있는 것은 그 하인이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거 하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인에게 있느니라. 주께 있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그죠?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은 주인이 종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지 주인도 아니면서 왜 남의 하인을 갖다가 네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느냐? 일어났죠. 그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 저분은 성격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분은 인격이 너무 아니에요. 목사님 저분은 앞뒤가 안 맞아요. 목사님 저분은 속과 끝이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들인 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예요. 네가 누구이길래 내 새끼를 비판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어렵다고 했는데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을 못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죠. 그죠? 아멘. 그 말입니다. 내가 받아들인 자를 네가 왜 비판하고 못 받아주냐? 받아주라. 그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 그 뭐지 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고 안 되는 것을 고쳐주고 바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대신 알아서 다 하니까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자, 갈등한 것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날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을 했습니다. 날. 이게 뭐냐면 로마서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월사, 유월절, 대속죄일, 7월 1일, 대속죄일, 희년 이런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는 24시, 365일이 다 안식일이야.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는 매일이 안식일이야. 매일이 주님을 누리는 날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에 바울은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한지라. 본질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안식일의 주인 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다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본질이 매일 매사 매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중요히 여긴다는 그 사람도 주를 위하는 것이다 하면 그것도 받아주라. 그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제대로 믿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받아주라. 틀렸다고 무시하고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연포리 체질 차이로 우리 속에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적 흐름. 영안을 열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영안이 안 열리면요, 대충 넘겨가야 될 일, 그냥 별 것도 아닌 사소한 일, 여기에 에너지를 쏟고 목숨 걸고 막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랍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보고 내가 어디에 있을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지금 흰종이 아닙니까? 그죠? 여기 흰종이죠. 그죠? 이게 흰종인지를 명확하게 알려면은 이 검은 종이를 갖다 대버리면은 흰종이구나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흐름을 알려면은 반대쪽에 재앙의 흐름, 하나님 떠난 흐름,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비교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첫 번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없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이 흐름에 딱 들어가 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면 내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을 붙잡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가 말씀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죠? 영적 힘이 딱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못하고 누가 나보고 뭔 소리 하더라, 누가 나를 뭐라 하더라, 그것만 딱 붙잡고 돌아간다. 그 다른 흐름 속에 있죠. 그죠? 다른 흐름 속에 있어요, 없어요? 다른 흐름 속에 있다. 그게 로마 교회 실패예요.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있는 거. 그러면 쓸데없는데 자꾸 부딪히고 싸워야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으면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말씀이 힘이 생기면요, 근원적인 힘을 얻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우기 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힘이 없으면요, 자꾸 문제가 크게 보이고 현장이 크게 보이고 사람이 크게 보이고 자꾸만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받으려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가 있습니까? 영적 상태, 길가밭도 있고 여기 앉아 있는데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시는데 다 앉아 있는데 옥토밭도 있다. 길가밭은 뭡니까?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 마귀가 즉시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문자 보는데 지금 문자가 띵동 날라오고 지금 SNS 확인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안절부절하고 막. 왜요? 길가밭이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하나도 안 담겨져요. 그렇습니다. 말씀 흐름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말씀을 주는데 하나도 못 받아봐요. 근데 앉아있는데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행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걸 내게 담고 심고 새기고 그 옥토밭이죠. 아멘. 30배, 60배, 100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이 나고 확신이 생기고 이리 된다 이 말. 왜 안 해요? 말씀의 결실이 딱 만들어지죠. 그죠?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는가?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 배에 넣고 네 창자에 채우라. 에스겔서에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죠? 내가 입을 벌리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이르시다.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 말씀이 내 입에 꿀같이 달더라. 아멘. 오래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자, 두 번째는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금 향로에다가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죠. 그죠? 그죠?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보좌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천사가 전부 다 심부름합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과 그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진짜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 기도에 응답이 왔느냐 그게 좋을 게 아니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러잖아요.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가 보좌를 움직이시는 그 기도의 영적 상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거죠. 그죠?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항상 해라. 쉬지 말고 해라.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흐름을 놓친 교회가 로마교회예요. 기도가 딱 끊어져 본 거예요. 기도 끊어지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흐름 속으로 딱 끌려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권세를 갖고 있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나를 살리고 나를 바꾸는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보좌를 바라보고 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 속에 충만하게 보좌의 권세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는 절대 불가능인데 나에게는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낮에는 뭡니까? 보좌가 함께하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나의 오늘을 자꾸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예배 때인가 이야기했죠. 순간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동시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밤에는 뭡니까? 기도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사방이 막히고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오면은 머리 쓰고 인본주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디에 있었느냐?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복음이 흘러가는데 복음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전도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복음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 이번에 그 세계 선교대회 봤죠? 237 5천 종족 한 거 봤죠? 그죠? 아, 이 복음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흘러 들어가고 있구나.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선교대회 안 가도 내가 바빠서 못 가는데 마음이라도 그 선교 현장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후에 그제서 끝이 오리라. 오직 성령이 네가 임하면은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놨잖아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남은 자를 붙여주고 순례자를 붙여주고 현장을 정복할 제자를 붙여주고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딱 나한테 붙여줍니다. 그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고 있는 사람, 파수꾼, 정탐꾼을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준비해 놓은 사람을 그냥 나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흐름 속에 있으면 만나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전도 흐름 속에 있으면요 모든 만남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제가 토요일 날도 말했는데 나하고 안 맞아. 그게 응답 아닙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아. 나하고 10명이 안 맞아. 그럼 10군데 현장 아닙니까? 10명이 나하고 맞다. 그럼 한 군데 현장밖에 더 됩니까? 맞아 안 맞아요? 내하고 안 맞는 사람 하나 자꾸 붙여줘요. 그래. 전부 현장인 좀 있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자, 세 번째 3대지. 재앙 막는 복음의 흐름을 본 바울. 이 바울이 이 흐름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봤지요. 봤어요.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 강대국으로 들어갔다. 이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강대국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이 복음이 전도 선교 흐름이 흘러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 가서 내가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죠? 로마 사도행전 27장 14 내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 앞에 서야 하리라? 가해사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이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을 본 사람에게 주님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어둔 것,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하나님은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내가 사는 지역에, 자 3대지 첫 번째, 내가 사는 지역에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을 살리려면은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 영적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봐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12가지 흑암의 문화가 어떻게 이 현장을 정복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한 사람만 이 영안이 열리면 돼요. 한 사람만 이 영안이 들리면 딱 들립니다.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창세기 6장의 문제, 11장의 문제가 여러분 한 가정의 가문에 이게요, 나에게 온 그 단순한 문제를 취급하면 안 돼요.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단정하면 안 돼요. 그게 2000년 전부터, 3000년 전부터, 5000년 전부터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영적 문제가 내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문제를 볼 때 드러난 문제를 보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봐야 되잖아요. 내 가문에, 내 가정에 어때부터 내려오는 이 재앙의 흐름이 있어요. 그거 내 잘못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뭐 강염이 걸리고 싶었습니까? 내가 강경화가 뭐 걸리고 싶었습니까? 나는 토목기사, 지적기사, 측직기사, 정령기사 자격증 다 따고 함안군청의 군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어느 날 뭐 강경화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해. 그 내가 걸리고 싶었습니까? 큰 아버지도, 둘째 아버지도, 셋째 아버지도, 넷째 아버지도, 다섯째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전부 간암으로 다 죽고 나가는데 이게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만 이 흐름을 바꾸고 복음을 붙잡으면 이 흐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거는 드러난 문제구나.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구나. 이걸 바꿀 수 있는 복음을 붙잡아야 우리가 그 흐름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니 지금 간염 걸린 게 그게 문제 아니고 그 간염이 올 수밖에 없는 가문의 영적인 흐름, 그 근본 문제, 그걸 볼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 한 사람만 딱 있으면 가문 전체 다 살립니다. 우리 아버지도 살리고 우리 엄마도 전부 다 살립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요, 복음의 눈으로 시대 흐름을 다 봐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중독 시대 아닙니까? 그죠? 어제 뉴스 봤죠?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무슨 졸 그래가지고 160종의 그 약을, 그죠? 자기 집에 환자한테 투약하면서 한 개씩 뺀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싱크대에 그 마약류 약이 160개가 약이 있대. 이제 그 여자가 죽었는데 자기 손에 오른쪽에 포르폴 주사가 딱 있어요. 중독 시대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허탈한데 이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 마음이 비어 있는데 이 허전함을요, 여자로도 안 채워져, 남자로도 안 채워져, 쇼핑으로도 안 채워져, 음악으로도 안 채워져, 술로도 안 채워져, 게임으로도 안 채워져. 그래서 특이한 게 프로포폴이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와 있는지. 중독 시대입니다. 자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자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신병, 부대가 무너지는 이 시대,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볼 수 있는 한 팀만 나오면은 전부 이 병든 시대를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고 영적인 근본 문제를 근원적인 치유를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에 근원적인 치유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한 교회만 이 영적 흐름을 봐도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대국의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전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흐름인 줄 믿습니다. 그 흐름 하나만 딱 한 교회만 이 흐름 볼 수 있으면은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계속 안달락하는데도 성령을 부어줍니다. 안달락하는데도 계속 보좌의 권능을 부어줍니다. 땅끝까지 정의되도록 하나님 그 교회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복음의 흐름만 이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자꾸 흐름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 가지고 여러분 과거를 자꾸 바꿔야 돼요. 응? 과거를 바꾼 것 같은데 또 돌아가고, 과거를 바꾼 것 같은데 또 돌아가고, 또 과거를 가 있고. 그거 왜 그럴까요? 과거로 자꾸 나를 끌어당기고 돌아가게 하는 게 뭘까요? 어? 상처예요. 상처가 자꾸 과거를 나는 잊었다. 잊기는 뭘 잊어? 안 잊어져요, 이게.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과거의 상처를 복음에서 답을 찾아야 그 상처가 사단의 망대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망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를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오늘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죠? 그래서 전도를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고 주님 함께 하십니다. 자, 결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처음에는 이 흐름이 아주 작은 물줄기예요. 조그만 쫄쫄쫄 흐르는 그 물줄기인데 이걸 계속 24 하다 보면은 이게 강줄기가 돼요. 그리고 또 계속 1년 동안 집중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강줄기 아니고 큰 강이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큰 바다가 돼요. 그럼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꿀까요? 못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여기 없으면은 반드시 여기에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으로 찾고 흐름 바꾸는 주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게 없어서 영적 흐름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화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주와 사천을 복음할 수 있는 영적 흐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